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전편입니다. 1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러 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묵상 후 적어본 적용 제목은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오늘 그 말씀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고라다손의 시는 언젠가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대 이스라엘에 찬양되었다. 그분들에게 많은 찬양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알라모스는 쉬워 말하면 소프라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의 아주 하이로 나오는 소리. 이스라엘의 찬양을 보면 현대 찬양이 아닌 고대 찬양은 우리 시조를 엎는거나 또 뭐라고 그럴까요? 여튼 그런 창하는 그 리듬이 단조로워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지금 찬양처럼 아주 현란하게 곡이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성들, 여성들 또 여성들 중에도 알라모스는 조금 아마 높은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여튼 그 당시에 약간의 기교를 주는 그런 성가대의 어떤 그 신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니까 몰라도 큰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작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전쟁이 있고 어느 시대나 자연재해가 있지만은 요즘은 좀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건 그냥 괜한 생각이 아니고 경험적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불과 며칠 사이에도 그 모로코에서 일어난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어서 현재 죽은 사람만 해도 한 3,000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이제 홍수가 나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날 이 세상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자연계의 많은 현상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뭔가 경각심을 가지는 데까지는 가도록 사인을 보내신다. 성경의 도처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어떤 선교사님과 제가 통화를 길게 했다는 말을 어제 저녁에 했었는데요. 그분은 지금 나이가 80이시고 여러 병을 앓고 암을 앓고 그러셨던 분인데 굉장히 활발하게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역을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에게 영어로 강의가 가능하냐 그래서 영어로 강의는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 남미가 대체로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까지는 강의를 알아듣는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강의하면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래서 또 경우에 따른 그 옆에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까지 서서 통역을 하니까 강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나이 80이지만 지금도 구보를 한다고. 그게 오는 훈련 오는 분들을 이분이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나안 농군 학교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텔레비전에 옛날에 여러 번 나왔던 분이세요. 거기에서 한 기수마다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가는데 뭐 그냥 정신 개조를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언제 몇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할 수는 없대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달라졌대. 그건 맞는 거거든요. 언제 몇월 며칠 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천기 누설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의 그에게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사인을 주셔서 그게 날짜이든 아니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듯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저 밤모습의 요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도전받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마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그런 말을 가슴에 새기도록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매달 며칠 날 오니까 그날 옷 갈아입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 중에 오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경각심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주님이 곧 오신다. 아니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교회된 모습.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게 흐릿하게 될 때는 항상 신호를 보내고 계셨어요.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 세상의 재난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경각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아주 특별한 거죠. 요즘의 재난은 그냥 뭐 엘니뇨 현상이다. 무슨 뭐 지구가 뜨거워진다.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지는 문제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전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또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에 대하여 가장 예민한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고민해야죠. 세계 식량난 어쩌고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 또 그래서 저 달나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열심들 해야죠. 하는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불신앙일 수 있다. 뭐 좀 지나친 얘기지만 왠가 하면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어지럽혀서 환경에 재해를 받는 것,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망할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그건 지나친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온난화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가장 먼저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그분이 지구의 운명과 되어진 인류의 모든 문명들에 대하여 그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걱정하실 것도 없으신 분이죠.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믿음 없을 때 우리가 그걸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럴 때마다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라나 보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의 피난처 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로 우리의 발길을 옮기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특별히 그런 중에 그 많은 격려의 말씀이 우리를 활짝 근심에서 깨게 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서 특별히 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제 저녁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에서도 제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엄청난 첫 번 전쟁을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너희들은 그냥 성을 돌기만 해. 순종하면 돼. 너희는 순종하고 나는 이 성을 무너뜨릴게. 그래서 그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전쟁으로 전환시키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전쟁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영적인 전쟁으로 바꾸어야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도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 하시도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곧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랬는데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자녀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은 벌벌 떨고 뭔지 모르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높여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신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았는가. 마치 철없는 자녀들이 사춘기의 자녀들이 부모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값을 형편없이 취급할 때 그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부모의 그 사회적인 위치, 직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하고 그냥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그럴 때 그런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가 왠지 모르게 서운하죠. 그 자식한테 인정 안 받아도 잘 사실 분들이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안수 집사 피택을 받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막바지에 꼭 한번 그 자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합니다. 너희 부모가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그게 얼마나 축복된지 아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꼭 설명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자녀를 불러서 교육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 귀한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을 자식들은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뭐 그게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우스운 거죠. 자녀들이 먼저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46편 10절을 제가 그 세번역으로 보니까 더 마음에 와서 닿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라고 되어 있는 게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은 큰 전쟁이나 기근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오늘 우리는 손을 멈춰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찮은 우리의 찬양이지만 하찮은 우리의 인정이지만은 하나님은 저 한 나라의 임금이 인정하는 것보다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경외하는 그 인정을 더 원하신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도 품고 하루 열심히 살되 잠시 쉴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한 날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수험생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올리버 블레싱의 신성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근간에 많이 일어나서 그 어느 시절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1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5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으며 이 자연의 재해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만지고 계신지 겸손히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우리의 삶에 관심 없어 하신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허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돌려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져온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